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어서 그 벗을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저녁에 저희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어제 본문이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렇게 들릴 수 있는 본문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분위기가 좀 숙연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모습이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삶을 나타내 보이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좀 숙연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것 같은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예수님을 사랑할 것 같은가?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요. 뭐 어떤 의미에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제가 아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그 대답이 맞다,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 인생 밑바닥에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죄인이라고 불러요. 죄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볼 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정도로 죄와 비참 가운데 처해 있는 바로 그 사람. 세상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인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건져내어 주셨으니, 거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예수님을 사랑하겠나 안 사랑하겠나,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어저께 그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 그냥 뚝 떨어져서 그렇게 별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저께 말씀을 읽은 우리로서는 이 15장 1절 말씀 보니까, 아니 예수님께 나온 자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누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 뉘앙스를 본다면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 속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격려받고 힘을 얻어서
예수님께 나오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또 못마땅히 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2절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계속 이제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우리들만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그런데 저 세리들, 죄인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안 저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가? 아마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할 것이고, 예수님은 또 저 사람들을 왜 더 받아주시는가? 또 이런 마음을 또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인 그 무리들, 이제 죄인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돌아보시는지를 이 세 가지 비유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고,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까지 이렇게 연이어서 세 가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4절을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목자가 잃은 양을 찾고 찾는 바로 그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그 목자는 양 한 마리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양은 어떤 양이에요? 지금 목자의 음성 안 듣고 지금 뭐 제 갈 길로 가버렸잖아요. 딴 데로 가버렸잖아요. 더 좋은 것이 있나 보다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그만 목자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한 마리는 이제는 뭐 죽은 목숨이죠. 그 한 마리가 어떻게 그 험한 세상을 살 수 있겠어요? 그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급하고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면 목자는 그냥 이 한 마리 어디 갔어? 아유 이놈 어디 갔어? 모르겠다. 지금 99마리 뭐 이 양만이라도 난 잘할래라고 하면서 뭐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목자는 그러지 않아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그려주십니다. 누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제 드라크마 비유, 똑같은 비유죠. 하나를 잃었어요. 10개 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잃었다고 해서 그냥 어쩔 수 없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를 찾아내기까지 그냥 온 집안에 불을 켜가지고 다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한 여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좀 많이 있죠? 뭐 하나 잃어버렸을 때 그냥 우리가 그냥 아유 뭐 잃어버렸네 뭐 그럴 때도 많이 있지만, 어떨 때는 어때요? 그냥 뭐 온 집안을 쓸고 닦고 하면서 막 찾아내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막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떡을 먹다가 뭐 이렇게 이물질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아유 떡에 무슨 이물질이 있어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불쾌해하면서 휴지로 돌돌돌 말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딱 던졌대요. 그리고 나서 좀 있는데 입안이 뭔가가 좀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허전하지? 알고 봤더니 입안에 금리가 빠진 거예요. 그 이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게 금리였던 거죠. 아이고 어떻게 해요 금리,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버렸던 거 쓰레기통 다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간신히 그 금리바를 이게 찾았다. 결사적으로 찾았다. 너무 좋았다. 찾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그 목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오늘 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그런 이 여인의 모습도 그렇게 필사적으로 결사적으로 찾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면 잃은 자를 찾아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은요 한 영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잃은 드라크마 하나, 뭐 이 드라크마 하나는 한 데나리온 정도의 가치라고 합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그것도 귀하게 여기면서 남은 것들을 이 정도면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잃은 것을 필사적으로 찾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저께 내게 오는 자는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된다. 그 쫓아오고 있는 무리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오해하기 쉽냐면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라면 마 라고 아주 무책임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처럼 자칫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갈 사람 돌아가. 가든 말든 난 상관 안 해.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말을 정말 안 들으면 너 이렇게 말 안 들을 거면 나가. 아니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래요. 아니잖아요. 나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지금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잘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반드시 정말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된다. 그 진리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갈 사람 가라. 난 니들 가든 말든 상관 안 한다. 나는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만 데리고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가,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내신 거예요. 하늘에서 그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하늘 영광 가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기까지 우리 찾아내어 주시는 주님,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찾아내어 주시는 주님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모습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나 한 명, 내가 볼 때도 참 가치가 없어 보이던 나 한 명인데, 그러나 나 같은 죄인, 나 한 명일지라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리와 죄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모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세리와 죄인의 이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주 앞에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인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찾아냈다. 내가 너희를 찾아서 정말 기쁘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기쁘다, 내가 기쁘다. 우리가 뭔가 엄청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찾아냈다. 너희가 회개하여 나오니 나는 너무 기쁘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정말 더 그렇게 깊이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